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봄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구도 그 정기총회를 통해서 포독사업, 대도사업을 하는 측면 결산도 하고 힘을 받는 날입니다. 봄은 봄인데 요즘 저는 일이 바쁜 것도 있겠지만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난이나 분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돌보지 않는데도 꽃대를 달고 나오고 꽃망울을 달고 나오고, 그리고 앞마당에서 키우는 진돗개 한 마리가 때깔이 달라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꼬리치는 그 기도가 달라고. 그래서 개와 그 분재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을 했습니다. 가장 체령자인 사람인 제가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님은 과연 모시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교구 정기총회가 봄을 맞아서 기지개를 펴고 우리 교인 모두의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같이 하여 발전하는, 그리고 추석을 놓는 그런 오늘 정기총회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올라올 때마다 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미 다 알고 계신 측면이긴 하지만은 제 자신 관점에서 늘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전도기를 했으면서 우리 교가 무엇을 하자라는 것이지? 시천주, 천주를 모셔라, 그게 우리 교가 가르치는 건가? 사인여천하라,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 하라, 그러면 천도교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이 됐는데도 소나기에 딱 쥐어지는 천도교, 소나기에 딱 쥐어지는 우리 스님 가르침, 이걸 소나기에 쥐는 그런 천도교, 그것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천도교 종교 맞죠? 종교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한 20년 전에 성함을 대면 누구라 알 수 있는 분이겠지만 이미 환원하신 분이에요. 열쇠를 깎고 구두를 닦아가면서 이분이 얼마나 억척인지, 그 열쇠를 깎아가지고 집을, 상가를 한 4채를 장만을 했어요. 근데 불도저 같은 이분이 살아온 지난 날의 얘기를 할 때 들어보니까 한여름 견딜만 하대요. 한겨울 밥 사 먹는 게 아까워서 집에서 내수도께서 싸준 밥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길 옆에 구두를 닦는 통이 우리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허가를 내주면서 아주 난방도 잘 됩니다. 그런데 7, 80년대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때 한겨울에 말이에요, 찬밥을 먹는 게 아니고 언밥을 먹었대요.
냉장고도 없고 그 밥을 싸가지고 수건에 둘둘 말아놨는데도 점심때가 되면은 밥이 얼어가지고 그 밥을, 얼밥을 녹여가면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억척으로 집이고 상가고 네 채를 장만을 했어요. 아들 하나를 낳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내수도가 돌아가셨어요. 환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한 10여 년간 혼자 열심히 키워서 이제 장가를 들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복도 지질이 없지. 며느리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또 새 며느리를 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을 손주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이제 내수도 기일이 돼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 손주가 하장하장 걸어다니면서 제상 앞에서 오가니까 이 선생님이 귀여우니까 그 녀석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뭐 무릎도 못 꿇죠. 절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부엌에서 제사 뒷바라지를 하다 와가지고 제상을 엎어버렸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삼국지에 얘기하면은 장비 같은 분이에요. 불같은 성질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고 철시를 했죠. 그러고 속이 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를 믿으면서 권사 상당히 신심이 깊었나 봅니다.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 정신을 지배합니다. 천도교식으로 제상을 차렸다 해서 그 제상에 어린 자식을 절을 시켰다 해서 그래도 제상 없긴 쉽지 않죠. 종교가 사람 정신을 지배할 때 이같이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 천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천도교의 정체가 뭡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천도교, 교의 주체가 천도죠. 도의 주체가 천한울이죠. 그 한울을 뭐로 가르쳤습니까? 사람으로 가르쳤거든요. 사람이 한울입니다. 그럼 천도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도교 마음 한끗 두어서 시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내천의 신법과 시천주의 도법으로 수련을 합니다. 그럼 한울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울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 신사님께서 도를 안다 함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이놈의 세월은 걷잡을 수 없이 내 심정 헤아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어쩌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40, 50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7, 80 꺾어질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한우를 사람으로 가르친 것,
그 하늘을 아는 것이 곧 사람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이 내 인생 똑바로 살자고 우리 천도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 나는 여기 있는데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승님은 하늘을 뭐로 가르쳤습니까? 그 하늘이 신령이다. 신령이 천 하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있는 곳을 밖에는 외육이와요, 안에는 신령이 있다. 내 몸 안에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있음도 내 속에 신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신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계신 하늘님들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 한 끝을 가질 수 있고 얘기 한마디 하고 듣고 소통하는 게 그 신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 신령이 강해서 내가 산생명체로 덕이 되든 해가 되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누리기만 했어요. 진짜 참사람 되자고 우리 스승님은 그 하늘을 사람으로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천도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그 하늘을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대신사님 소위 폐가망신해서 용담정, 그 추운 용담정 들어오시기 전에 주의천하하셨죠. 주의천하하시고 나서 정말 사람을, 백성을, 이 세상을 뜯어고칠 제세안민지도를 얻으셨나요? 수많은 갖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났지만은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대신사님께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12년 동안 돌아보고 세상 인심을 살폈지만은 세상 인심 알아보려면 내 이웃집 인심 하나 보면 세상 인심 다 아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대신사님께서 불철산에 중안맹사하고 좌우이름 고치고 정말 목숨 걸고 도를 구했죠. 우리 포동문에 얘기하듯이 4월에 생각지 않게 하늘님이 공중에서 상제님이라고 하죠. 포동문 내용대로 하늘님 소리 듣고 그리고 용부받아 드셨잖아요. 우리 스승님 행적을 보면 스승님이 정말 어느 시기에서 진정 천도교의 정체와 더불어서 천도교 신앙의 열매를 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신년 4월에 영부받고 잡숴봤어요. 둘도 없는 영약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영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 영부 가지고 제세안민지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영부를 잡수면서도 계속 구했단 말이에요. 그럭저럭 하늘님과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대치했죠. 대신사님께서 교사를 보게 되면 그해 9월 9일 중양절이라고 기점인데 그 날짜는 우리 교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세우면 되겠지만은
중양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한테 대신사님이 대든 거 아세요? 하느님이 그랬어요. 네가 뭔 큰 포부 있어서 너한테 내가 지금부터 금력, 돈을 주겠다. 권력, 백의 재상을 주겠다. 조화를 주겠다. 대신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세상이 천하인심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돈 때문에 지금 이랬고 권력 때문에 이랬고 무슨 신기한 조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하느님 말도 안 들은 대신사님입니다. 그래서 11일간 자지도 먹지도 않고 있으니까 하느님도 분명 내 속에 하느님이 있으면서도 서로들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1일절 식후에 우리 노랑문에 하느님 존재를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니라. 사람들은 천지를 알아도 귀신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이제 너한테 무궁무궁 지도를 주었다. 무궁무궁한 무국대도를 주었다라는 그 천사문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대신사님께서 하늘 존재를 몰라서 구매용담을 찾아 왔을 때 옥황상제도를 걸어놓고 끝없이 정성을 들였어요. 아침에 신은 버선이 저녁이면 코가 해질 정도로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다 영부를 받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느님한테 대치 상황에서 비로소 하느님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느님 존재를 정확히 찾았어요. 막연했던 하느님, 그 하늘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대신사님 수의연지 1년여 하고 신유구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스승님 공부한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사인여천을 찾고 시천주를 찾고 우리가 한 몸 가지고 천도교인이라는 문호를 개방해서 그 속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없으면 진정한 천도교인 맞습니까? 그것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신령이 있다는데 다만 무용으로 있지만 그 신령한 하느님이 사람을 이루고 사람 속에 있어요. 그 하늘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조직도 있고 많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각자가 모두 하늘로 태어났는데 육신관념 한 끗 때문에 하늘을 잊고 살아. 하늘이면서 말이에요. 그 하늘을 찾아서 부모도 있어야 모시지. 시천주 하늘이 내가 찾고 내가 그 하늘이 있어야 모시는 것 아닌가요? 하늘이 막연히 문자에 그치고 생각에 그치고 심정에 그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하늘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스승님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하늘이라니까요. 나가 하늘이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하늘 같지 않아. 아직 하늘이 찾지 못했다라는 건 천도교 위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인생을 위해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사람이 돼서 하늘 사람이 돼서 도사업도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는 거고 인생도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볼 일 아닌가요? 그래서 스승님, 우리 천도교를 잘하게 되면 그 열매가 개벽입니다. 개벽이에요. 개벽은 자존심을 하늘님 모실시로 바꾸고 하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마음 바탕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 그 생각이 이제 청알정자로 바꿔라.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느냐? 제대로 모르는 미망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미망념을 알지자로 하라. 그 알지에 이르름은 만권시서에 있는 게 아니고 주문 한 끝에 있다고 스승님이 우리한테 보물을 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작 주문을 하늘님을 찾고 하늘님을 살리는 열쇠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발성 연습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모시면 내가 하늘이라도 승질나서 감흥 안 해.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늘 사람 개벽된 자는 시정지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시정지의 신앙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화, 위화로 자연스럽게 내가 숨쉬듯이 생겨나는 신앙입니다. 내 관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벽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벽하게 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 우리 환원이라고 했잖아요. 환원을 우리 스승님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살아서 하는 환원, 또 하나는 죽어서 가는 환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살아서 가는 환원이 뭔지 아세요? 살아서 가는 환원을 소환이라고 하는데 성이 도에 합한 것을 소환이라 한다. 그리고 내가 한 몸 가지고 밖에 저 기운 덩어리 하늘이 그 기운이 내 몸 조직을 통해서 화하게 되면 신령한 하늘이 생겨난다. 그 신령한 하늘이 밖에 있는 하늘은 기운 덩어리 하늘이에요. 근데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영이 표현을 한 측면 자체가 하늘이거든요. 그게 신령한 하늘이에요. 그 신령한 하늘을 밖에 하늘과 구분지어서 얘기할 때 그 하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그게 성이다. 그래서 성은 일분 천지위인 자야라 하나의 하늘이지만 나누어서 사람 된 그 하늘이 바로 신령한 하늘 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탕문에 비치게 되면 우리 도덕가에도 나오죠. 중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명지성, 천명이 성이다. 솔성지 위도다. 그 성을 거느리는 것이 도다. 그 도를 닦는 수도가 교다. 우리 스승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천명이 아니고
신령한 하늘이 성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도를 가르칠 때 솔성이 도가 아니고 도는 길인데 하늘이 가는 길이 천도고 사람이 가는 길이 인도인데, 지금 나는 몸을 가진 사람과 내 속의 무용의 성의 하늘이 함께 있으니 그 함께 천도와 인도가 가는 길이 대도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당문과 같아요. 우리 도는 듣도 보도 못하는 도인데요, 듣도 보도 못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도에 합해지게 되면 하늘사람 됩니다. 육신관념이 성령으로 계백된 것을 성이 도에 합한 소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소환이 된 자가 하늘 정신을 가지고 하늘 사람이 태어났어요.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땐 하늘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라면서 하늘을 모르고 육신관념에 빠져가지고 그 육신관념이 전부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와서 하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하늘을 찾아서 본래를 회복하라는데, 회복되면 하늘 사람이에요. 그게 소환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서는 마음 한 끝 가지고 삽니다. 죽으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은 후천에 생겨난 거예요. 성의 하늘이 몸을 인식했을 때, 보았을 때 생겨난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스승님은. 그럼 몸이 죽고 나면 몸이 없는데 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 가지고 생활하던 그 정신 자체로 하는데, 육신관념으로 죽은 자가 무슨 성령 출세예요? 살아서 내 정신 개벽을 해서 성이 도에 합한 하늘사람 본래의 나 자신을 회복한 상황이 대진 그 정신으로 죽었을 때, 사람은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속의 정신으로 우리 스승님의 성령도 나도 만만년을 살 수 있다. 그게 영이 신으로 돌아간 대환이다. 환원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우리가 천도교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계획이 되면 천도교 저절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는 그것이 그것인 줄 알게 하는 게 이치예요. 이 지만 공부하게 되면 그냥 강물에 그물을 들이운 것 같아요. 강물에다 그물을 들이우게 되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물 들어올려 봐요. 물 한 방울 남아있나. 그래서 이치로 알고, 무영한 하늘도 이치가 아니면 모릅니다. 내 속에 분명한 무영이 있는데 그 무영이 이치가 아니면 신령이 신령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 신령을 알고 그 다음에 주문으로 닦는 겁니다. 주문은 생각으로 차린 밥상이 아니고 진짜 있는 밥상을 내가 먹어서 내 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문을 습관으로 하지 마세요. 주문의 뜻을 알고 주문이 진짜 마음 한 끝에서 휘돌아치게 되면 하늘이 절로 감흥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우리 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을 가르친 종교 아닙니다. 사람을 다 주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방편교화를 했어요. 우리 후천에 들어 우리 스님의 목숨으로 지킨 우리 교는 바로 무영한 하늘을 사람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하늘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 공부요, 나 자신 공부입니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어요. 스님 가르침 잘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있어요. 부디 찾으셔서 대복 받으시고 만사여야 하시길
신고드리면서 두서없는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